나는 동방박사가 되고 싶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 동방박사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우리 내려오는 계단 뒤쪽에 보면 빛나는 트리 장식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를 경배하는 그걸 형상을 해놨는데 오늘 가시면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 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디로 갔을까? 혹시 누가 가지고 있을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일까? 이걸 또 연구하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6년을 주기로 태양계에 들어오는 태양을 공전하는 헨리 혜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페르시아에 있던 나라들을 통칭합니다. 그 당시 그곳은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의 박사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특이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고대에서도 첨성대처럼 별을 관찰하고 또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왕의 불림을 받아서 왕이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묻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것은 천기를 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천기를 읽으면 하늘의 조짐, 하늘에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기를 읽으면 하늘의 비밀, 또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별을 살펴봤다는 것은 천기를 살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이 조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살폈고 그 살핀 것으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기, 하늘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늘에 나타난 조짐, 이것이 나타내는 상징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움직여갑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큰 별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살던 나라를 떠나서 먼 길, 다른 나라, 곧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오로지 길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 별을 따라 움직였고 별이 사라졌을 때는 낮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밤에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찬송가의 어느 한 구절처럼 이 역사 속에 어둠이 짙어져 있을 때, 진리가 거짓에 짓눌려서 제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 정의가 불의의 악한 힘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올바른 소리가 군중의 왜곡된 함성에 매몰되었을 때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서 별을 따라갑니다.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올바르게 사는 것,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 정의를 세워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갑질을 하는 모습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니까 미투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난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평하고 진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생명의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것,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힘쓰며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방박사들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별이 머문 곳, 곧 아기 예수가 탄생한 자리에 와서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머문 곳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자리, 그것이 별이 머문 곳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자리가 별이 머문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현현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현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마구간은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신 그 말씀, 나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낮아져 섬기는 자로 왔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참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의 예언을 드러내려 이 선물들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 예물을 받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물을 통해서 드러내려 했습니다.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동양에서도 황제만이 황금색인 금색 도포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왕관은 예외 없이 황금으로 만듭니다. 이렇듯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만국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천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냈습니다. 이 황금을 받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왕은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세상의 통치자 같은 자가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온 왕이다. 구원자다. 그래서 그가 평화를 이루실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유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보통 유향하면 사람들은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액체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향은 고체입니다. 감람나무 종류에 어릴 때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그 상처에서 진이 나옵니다. 그 진이 모여서 하얀색으로 바뀌며 그것이 딱딱한 고체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의 사용처는 유대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금향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로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데 이때 유향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이 유향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향을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황금이 왕권을 의미했다면, 섬김의 왕권을 의미했다면 유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인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잘 낫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바를 때 준비한 것이 모략입니다. 동방박사가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몸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부활의 소망의 상징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보자 역할을 하실 대제사장이시며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예언적으로 드린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에 들어왔을 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왕궁을 찾아가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와 과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자신들을 별을 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별을 보는 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신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그들에게 하늘의 천기를 이야기했고 자신들은 그 천기를 따라 이 땅에 왔고 그 천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거론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왕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고요. 자신의 아들들도 죽였고 부인도 죽인 사람입니다.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뇌물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의 자손의 출신이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왕권에서 쫓겨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왕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물으니 헤롯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 편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신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동방박사는 나중에 조용히 그 나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동방박사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의 새로운 왕의 나심을 알렸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의 상황, 도대체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정치 권력을 쥔 사람 또는 무리가 불행을 행하는 곳에 생명을 말살하려고 하는 곳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곳에 그 절망으로 가득한 곳에 삶의 희망,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께서 오셔야 할 그때가 어떤 때이고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 땅에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을 따르고 선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곳에 나타나고 그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동방박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는 그 시대의 꿈을 전했습니다. 헤롯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날 것임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동주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선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그들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매년 성탄절 때마다 반드시 돌아오는 그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매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는 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희망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방박사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동방박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내가 보기 하찮은 일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상대의 말을 들어주며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끝까지 동행해 줄게라는 이 한마디가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누군가가 동방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동방박사가 되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아가야 할지를 되새기며 2018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동주교회